이사야 14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멘. 이사야 말씀의 진행을 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앞부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들을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죄를 제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제가 이거 수요일 설교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죠. 전체적인 흐름들을 놓치면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멍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지금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됩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할 때 그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13장에서 23장까지 이어질 텐데 그 뒤에도 군데군데 그런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이방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대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실은 원래는 우리도 이방 민족에 속했던 이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속했던 이들인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대할 건가, 적용할 건가라는 부분이죠. 하나는 열방을 치시는 하나님은 그 열방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고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대적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 이건 하나 하고요. 그리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메시지들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좋겠습니다. 13장 시작하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13장과 14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까지 연결되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본문이 들어있냐면 오늘 앞부분으로 읽으신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그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실 거야, 징계하실 거야, 멸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중간에 그것들이 둘러싸고 있는 중간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도 13장과 14장이 조금 다른 것은 13장은 바벨론이라는 나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14장 4절 이후에 나타나는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는 특히 바벨론의 왕을 특정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구원, 바벨론이
깨지면서 바벨론이 지금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갈 거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선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유다를 멸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온 성전을 다 회파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끌고 갈 겁니다. 다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질 거예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깨신다 이야기하시면서 그 깨심은, 바벨론을 치심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유다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유다에게 임할 구원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임할 구원을 이렇게 쭉 그립니다. 1절부터 3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인 나라, 민족, 유다에게 나타날 구원이기도 하지만 어느 부분은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 완성되지 않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메시지들이 선지서에는 계속 주어집니다. 그건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건가, 그렇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먼저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모습, 구원은 어떤 거냐? 한 가지는 그들의 땅이 회복될 거랍니다. 14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두실 거다.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 이야기합니다. 민족 유다로 보면 가나안이라는 이 지형적인 땅, 지리적인 땅, 그 땅으로 그들이, 포로민들이 돌아올 거고 그 땅에 다시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질 거고 회복될 거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실 지리적인 가나안 땅, 지리적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땅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신명기에 보면 계속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니네가 들어갈 그 땅에 내가 한 곳을 정해줄 거다. 거기서 너희는 내게 예배해라, 제사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 한 곳을 정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일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신앙이 자꾸 우상숭배하고 뒤섞이는 걸 하나님이 미리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나를 향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만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는 것만이 나를 향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성전의 모든 모형은 성전 성막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모든 설계와 모든 구조와 모든 모양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받게 될 구원과 은혜들을 보여주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한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은,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 하나님 택하신 이 제사장 나라로 택하신 이 백성들을 통해 그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땅, 가나안 땅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삶. 이게 하나님 백성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거 빼버리면 하나님 백성인데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이 존재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모르는 하나님 백성이 어디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의 통치, 의의 다스리심에 예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걸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향한 예배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구원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절 하반절부터 쭉 이어지는 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될 거다. 너희들 속에서 나그네처럼 있었던 이방인들이죠. 가나안 족속들이고 1차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 이 야곱 족속과 연합되게 될 거다.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될 거다. 그 이야기. 그들도 하나님 백성에 편입될 거다라는 거죠. 뒤에는 보면 그들이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 예속되게 하실 거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는 단지 이스라엘의 정권의 통치, 이스라엘의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백성됨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구원은 확장되고 확산되어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 존재의 구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나그네 되어 있던 사람이, 이방인 되어 있던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확산되고 확장되고 넓혀지고 세상을 가득히 메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태초부터겠죠.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그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를 통해 열방이, 모든 이방 민족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내게로 나오는 통로로 너희를 쓴다.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전혀, 특히나 이 열왕의 시대에 보면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생명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자꾸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확장되고 확산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나타나고 전해지고 확장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3절 보시면 3절은 고통에서 놓여나게 되는 것이 구원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3절을 보시죠. 3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아멘. 자, 3절이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표면적인 메시지는 포로민이 돼가지고 나라 잃어버린 포로들이 돼가지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묶여있고 고역하고 곤고와 슬픔과 이런 것 속에 있던 너희가 노연하게 될 거라는 거죠. 거기서 노연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고통과 묶임과 눌림에서 노연하는 자유함이 나타나는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자유함이 자꾸만 커지고 깊어지고 부요해지는 인생이 구원의 인생인 것이고요.
그것이 완성되는 참된 참 자유함과 참된 기쁨과 온전한 평강과 이것이 완성될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곳에서 그때에는 너희가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 참된 쉼과 참된 회복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사야 선지자가 온 선지자들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던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된 이들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통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더 커지고 더 깊고 더 부요해지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서는 곳마다, 우리들이 함께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습이 자꾸만 확산되고 전해지고 나타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하는 그것만이 전도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예, 그거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번 하나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100번을 이야기했는데 내가 한 번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깨지게 하고 나면 내가 100번 아니라 1000번을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복음은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과 삶들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지체된 우리들 안에서도 마찬가지. 교회 밖에 이 예수를 알아야 될 아직 나그네 되어 있고 이방인 되어 있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자꾸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를 통해 평강이 어떤 건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나를 통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나를 통해 진정한 자유함이라는 게 어떤 건지, 참된 생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진정한 지혜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자꾸만 우리의 삶을 통해, 자꾸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해지고 확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힘이 자꾸만 더 커지고 발현되고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서는 곳마다 환하게 영적인 빛이 환하게 비추어지고, 그런 느낌들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떤 자리 가면 마음이 환해져요. 어떤 모임에 가고 누군가 만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환해져요. 물론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하고 만나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지고, 환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를 통해 자꾸만 드러나고 나타나고 비추어지고 증거되는 귀한 은혜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고통에서 자꾸만 더 노연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도요, 아직 우리가 육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거듭나지 않은 육과 이게 연결이 돼서 우리는 자꾸 어둠도 들어오고, 순간순간 우리 존재는 빛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존재이고 평강의 존재인데 아직도 이 육의 약함을 틈타서 어둠도 들어오고
때로는 상함도 들어오고 때로는 불의함도 나타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수록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더 사로잡힐수록 우리는 이 고통들에서 놓여나는 힘이 더 커지고 부요해진다고 말씀하는 거죠. 진정한 참된 우리의 영혼과 존재의 안식이 자꾸만 우리 안에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이 커져가고 상함 대신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꾸만 더 많아지고 더 부요해지고 어둠 대신에 빛됨과 밝음이 우리 안에 자꾸만 더 환하게 비추어지고 곤고함과 지침과 눌림과 피곤함과 이것 대신에 자꾸만 우리 이사야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자꾸만 새로운 힘이 새로운 능력이 수고로움과 이런 것들 대신에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자꾸만 더 가득해지고 부요해져가는 진정한 구원의 은혜 누리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이후에는 바벨론 왕을 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그립니다. 오늘 우리 8절까지만 읽으셨는데 쭉 이어지는 내용이 23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내가 바벨론 왕을 칠 거다. 앞에 바벨론을 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특정해서 이 14장에는 바벨론 왕을 치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왕은 바벨론의 머리가 되는 존재인 거죠. 근데 그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 바벨론 왕의 특징이 뭐냐면 압제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 쭉 나오는데 압제하던 자, 강포한 성, 악인의 몽둥이, 통치자의 규, 그러니까 온 세상을 억압하고 폭력을 쓰고 강제하고 상하게 하고 이런 모습들, 그게 바벨론 왕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 바벨론 왕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높아졌던 자 이야기합니다. 높아졌던 자를 내가 떨어뜨릴 거다, 떨어지게 될 거다 말합니다. 바벨론 왕의 교만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가 12절에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라는 이 표현이 이게 우리는 계명성이 보통 금성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보면 아주 밝게 빛나는 별, 이게 밝게 밤하늘에 아니면 새벽 하늘에 밝게 비추어지는 그런 별, 이걸 보통 계명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별을 하늘 중에 제일 밝던 별 그게 너였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높이 올라앉아서 그렇게 환하게 찬란하게 그 영화를 자랑하던 네가 너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부터 네가 떨어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열국을 업던 이여 이야기합니다. 열국을 업던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높고 올라 있고 하늘에 오르더니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스스로 바벨론 왕이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내가 같이 앉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자기를 떠받드는 이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같이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를 떨어뜨릴 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하늘에서 떨어질 거다, 땅에 내려 찍힐 거다. 15절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거다. 스올은 죽음의 구덩이잖아요. 죽음 아래로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19절 무덤에서조차 네가 내쫓길 거다. 하나님 낮추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강포함과 억압과 온 사람들을 온 나라들을 떨게 하고 두렵게 하고
상하게 하던 그를 내가 치겠다, 꺾겠다. 그것들이 그치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그 결과가 7절에서 11절 보면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여 기뻐할 거다. 네가 제거되면서, 네가 망하면서, 네가 깨지면서 온 세상에 평화가 찾아올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온 땅에 조용함과 기쁨이 찾아오게 될 거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존재로 산다는 건 글쎄요, 힘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은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없으면 정말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그 존재 자체로는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닐까요? 누가 그렇다고 하느냐 하면 높아진 자가 그렇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여겨지는,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높아진 자리에 오르는, 그래서 그 높아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부분 교만해지면 그 높아짐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다른 존재들을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상하게 하는 모습들이 된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신답니다. 오늘 우리들 좀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혹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스스로 높아져 있는 마음은 없는지. 높아지는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마음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어서 높아진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는 젊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예뻐서 잘생겨서 그래서 높아지는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유는 다 다양합니다. 내 자녀가 잘 되어서, 내 자식들이 이래서, 얼마든지 높아질 이유들은 우리들에게서 찾을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스스로 높아진 마음들, 그 높아진 마음들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무시하고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낮추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 돌아보시며 내 마음에 높아진 자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만 높아진 자리에 내가 올라앉고 있는 게 있는지, 하나님이 낮추셔야 될 나의 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는 혹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시며, 앞에 나와 있는 우리 구원의 모습과는 그게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잖아요. 구원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구원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서로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자신이 먼저 깊고 부요하게 누리며 서로에게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며 증거하며 보여주며 흘려보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